먹게 해줘야 먹는 거지. 하나님이 먹게 안 하면은 아무리 애를 써도 사실은 못 먹는 게 이게 농부들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옛날에는 더 했죠. 네. 이 천수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비가 와야 논에 물이 들어가는 그런 걸 천수답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농사를 짓는데 저희 아버지 보니까 그 음력의 그 날짜를 맞춰가지고 언제 파종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즉 농부들은 자연의 때를 잘 기억했다가 그때 파종하고 그때 거두고 하는 것을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바람을 적당히 불어주시고 햇빛을 주셔야 곡식을 잊고, 또 다 익은 곡식이라도 하나님께서 일기를 좋게 해줘서 그 잊게 해서 거둘 수 있어야 되지, 이걸로 할 때 태풍이 불어서 휩쓸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농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그 때를 잘 가르쳐 주신 자연의 때를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고 때가 있다 그랬어요. 오늘 이런 것을 봤었을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는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미물도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셔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셔서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제사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명을 얻어서 구원하셨으니까 그야말로 예수님 짜리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귀중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대워왔습니다. 모든 식물도 자연도 하나님이 목적한 바가 있고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찍이, 오늘 찬송가 마지막 찬송가 보니까 285장 찬송가 그 가사 내용을 내가 찬송 부르면서 왜 나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가 없지만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된 것 감사한다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한 것 같지만은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면에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사람을 만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교회로 오게 하고 성경 말씀을 듣게 하고 성령의 역사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의 결단에 따라서 된 것이지만은 그 여러분들이 의지적 결단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하는지 정말 내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의미에서 아멘 한번 힘차게 하십시다.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그랬어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때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애곡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들을 벌릴 때가 있고 돌들을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금할 때가 있으며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짙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우리 교회적으로는 김장할 때입니다. 뭐 그렇게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김장할 때예요. 여러분, 김장 우습게 보지 마세요. 김치 박사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김장 담그는 때도 온도가 10도에서 15도 사이 때 김장을 담그면은 김장이 좋답니다. 그래서 그걸 땅 속에다가 적당한 온도에다가 이걸 잘 이렇게 해서 숙성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나오는 하여튼 뭐 내가 외우지는 못하는데 암을 막는 이런 요소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대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인가 거기서 우리나라가 아주 좋은 음식으로 김치가 5번째로 등재가 됐다. 부산대학교 식품영화과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인데, 남자가 자기가 무슨 김치를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김치만 30년을 연구했답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김치 담글 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여성교회에서는 준비 아니라고 바쁘지요. 여러분, 김치 안에 들어가는 그 재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기는 고춧가루, 생강, 새우젓, 젓갈, 마늘가 아주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요. 어떤 집에서 김치 담갔다고 가져왔는데 보니까 굴도 들어가 있더라고. 김치 담기다가 굴을 발견하면 무슨 횡장 기분이요. 귤이 아니고 굴. 굴도 들어가 있고, 젓갈도 1년 정도 숙성한 것이 그렇게 좋다네요. 저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김치 뭐니 해도 재료가 김치가 그 배추가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치, 좋은 김치 하는데 설마 올해는 종자를 다른 거 심지는 않았겠죠. 그죠? 작년에 먹어본 거는 굉장히 참 좋았습니다. 김치가. 지금은 무슨 때인가? 우리 각자에서는 지금이 무슨 때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낮일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면서 이제 공생에 들어가서 그 3년 동안에 계시면서 제자들 앞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낮일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낮을 때에 해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때가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흔히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에 건강을 지켜야 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미 병이 났었을 때는 그 치료하는 그것이 늦을 수도 있고 치료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예방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미리 병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하고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 이 동안 나를 보내신 그분의 목적대로 내가 일을 해야 된다. 나의 시간이 끝나면 그때는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반 동안 계시면서 그 많은 일들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값싼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복음은 값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철저한 회개를 통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믿음의 생활이 바르게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참 노인들이 부르던 찬송이 늘 기억납니다. 먹과 같이 검은 죄, 흰눈같이 되었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흐르되 죄를 없이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그런 찬송을 열심히 불렀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 앞에 죄를 사면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죄에 대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이 고민해보자마니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사건 하나에 무너지고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냥 뭐 예수 믿으면 좋다니까 한번 교양적으로 믿어볼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예수 믿고도 감격이 없어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이 흰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하게 누가?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자인데 그분이 죄 없이 깨끗하게 해주셨다는데 누가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고발할 것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죄사함 받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천성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에요. 우리 이런 뜻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낮일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살고 있는 이때는 도대체 어떤 때인 것입니까? 첫째로, 지금은 어느 때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그게 소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저는 세워줬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이 세상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가 목적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방향이 틀린 것이고, 이것은 영적으로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에 평안이 어디에 있을 수 있으며, 거기에 번영이 어떻게 있을 수 있으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지속적인 축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 모든 만물에는 때가 있고 모든 것에서는 목적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병이 나서 치료를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 윤창영 형제가 교회를 못 왔는데 못 온 거 보니까 어머니가 편찮았어서 급히 또 어제 제천으로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그 당뇨도 있고 제가 당뇨도 있고 이번에는 또
쓸개가 뭐 터졌다는가 뭐 하여튼 그런데 굉장히 이 중병인 것 같습니다. 참 그 얼마나 이 또 걱정이에요. 여기서 부산에 있는 아들이 또 하나뿐인데 저 또 제천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뭐 1100번 올라간다 해서 치료가 된다고 하면 뭐 1100번이라도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치료를 한다고 해도 참 그 치료라고 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또 이 당뇨가 있으니까 또 그 약품 쓰고 음식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가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병이 날 때도 있고 또 아플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치료할 때도 있다라고, 아플 때가 있는가 하면 치료할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우리 각자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요한복음 4장 23절 23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다 같이 찾아서 보면,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잠깐 두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병이 날지 죽을지 아플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인데, 1년 후가 아니고 과거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할 때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오늘 우리를 보내서 큰들이나 산울가에 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아버지께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러 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산을 뒤엎으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아버지께 나와서 경배하는 아들, 딸로 하나님은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날마다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주인공이고 아버지가 거기 모델인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돌아갈 때 아무도 몰랐지만 이 아버지는 쫓아나가서 그를 받아들이고 정말 그에게 새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리고 그의 위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받아들이는, 그들을 환영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이 그 엄청난 사랑으로 사랑해준 그 자녀들이 아버지 집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애타고 찾고 있다는 하나님의 심령을 우리는 모두는 헤아려 알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육신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 누구는 변화되고 싶지 않아서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제 1월 1일이 되면 결심하는 사람 많습니다. 담배를 끊겠다, 뭐를 안 하겠다. 그래서 오직 그랬다가 안 되니까 작심 3일이라 그랬겠어요. 우리 모두는 좋은 거 결심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결심은 할 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 우리 연약한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예배 때마다 우리를 기다리시겠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내가 진짜로 변화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으로 천국으로 옮길 때 내가 옮겨지는 거지. 내 힘으로 무슨 수를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것에 대한 목적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동부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큰 일을, 반드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크게 쓰실 것이다. 그 위대한 일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훈련도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많은 경험을 했고 시행착오를 했으니 이제는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놀라우신 세계 지상 상명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입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3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나님만이 우리 집을 세울 수 있다고, 하나님만이 나를 건강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만이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로 그 일을 하시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오기를 원했지만 너희가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렇게 조성하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로 가니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내게 오라 그래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처럼 너희를 품으려고 한 때가 얼마냐. 그래도 너희들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게
참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시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말 그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를 하대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어느 정도 수긍을 했어요. 3대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나머지 대는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예요. 자, 난 그래서 그 영국 속담에 보니까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귀족은 하루아침에 될 수 있지만 신사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어떤 그 쌍놈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메가매직을 할 때 돈을 주고 양반 문서를 샀답니다. 근데 양반 행세를 하는데 그 양반 행세가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똥장불을 지고 그냥 이 다리를 걷고 그 350 구멍난 엉덩이에 떨어진 걸 입고 바람이 술술 들어오고 그렇게 좋았는데 양반이 딱 떼니까 의관을 정절을 해가지고 담뱃대를 긴게 물고 그 대충에 앉아있으려니까 막 오금이 쑤시는 거예요. 막 덥고 죽겠는 거라. 근데 밑에 하인들이 보니까 그냥 배잠방이를 입고 엉덩이에 빵꾸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막 돌아다니는 게 시원하고 억지로 좋은 거라. 그래서 이 사람이 냉정히 이거 양반이고 뭐고 때려쳐야 되겠다고 다시 그 양반 집에 가서 나 도저히 양반 못 해먹겠으니까 그리고 돈을 다시 돌려서 양반으로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쌍놈으로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양반이요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고 귀족은 공을 한번 세워가지고 뭐 귀족 자기를 받으면 귀족이 되지만 신사가 하루아침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도요 정말 인제 믿어가지고 한 대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대가 믿고 3대가 믿으면 거기에 그 믿음이 정제가 돼가 올바른 후손들이 나온다 이런 의미죠. 그 말이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찾을 때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꼭 3대를 치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2장 9절까지를 쭉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행적이 나오는데 이런 행적이 나옵니다. 12장 7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만들고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약속의 땅을 찾아서 그야말로 여행을 하는 그 과정 속이었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를 받는 일을 가장 중요시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고 약속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실현되는 겁니다. 너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가질 수 없지만은 내 자식이 모래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들보다 많아지리라.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자기 아내도 이미 출산할 수가 없고 자기도 그런데 어떻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 하나님부터 믿음을 받고 하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가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실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66권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믿어지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은혜로 믿어져야만 믿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성령의 어루만짐이 있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확실히 되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했을 때 이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모든 마음을 다할 때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대요. 우리나라에는 개업 예배는 많이 목사들 오라고 그래서 예배는 하는데 폐업 예배할 때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실패했을지 성공했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거기에 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이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처럼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를 잘 드린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보호의 손길로 함께 해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도 주실 것이고 기회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예배의 성공자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고 능력을 받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하는 선구자, 선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일어나셔서 모든 분들이 저희 머리를 숙이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당한 형편 속에서 지금 무슨 때라고 생각합니까? 지금은 우리는요, 하나님은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이고 기록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나를 더 조언하고 다 인도해 줄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방향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구원받은 우리였기 때문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려주실 것이고 그 말씀대로 나가면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가장 소홀히 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소홀히 해요.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시간을 소홀히 해요. 가장 아브라함처럼 어디를 가든지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게 뭐였습니까? 모든 소출이 오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허물어진 우리들의 믿음, 허물어진 우리의 예배의 재단을 다시 수축하고 나는 예배를 회복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회복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신다면 하나님은 기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배 때마다 문 밖에 서서 오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나의 예배의 삶이 재단이 허물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재단을 철저하게 다시 쌓겠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진정성의 시작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양은 있지만은 내용이 없는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